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200년 강압적 인도 통치와 불교의 비폭력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폭력은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도에서 간디가 보여준 무저항주의와 달라이 라마의 자비로운 비폭력 독립운동은 이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폭력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들의 정신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200년간 억압당했던 인도의 아픔, 그리고 36년간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을 돌아보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오직 비폭력과 연민에서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함께 성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국은 200년 동안 인도를 강압적 통치를 했다. 그 역사적 사실의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다가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마을은 폭력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을 향해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고 심지어 돌을 던지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참지 못하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들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례합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저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선물을 주려 했을 때 너희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여전히 주인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나에게 주려 하는 분노와 폭력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의 것이 됩니다. 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진정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분노로 응대하는 대신 평화롭고 자비로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자비심에 감동하여 폭력을 멈추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큰 나라의 왕이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나라는 강하고 부유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의 자원을 가져오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들의 땅과 자원을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더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탐욕이란 끝이 없고 물질적인 부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너의 나라가 부유해지고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한다고 하여도 그 나라 사람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원을 빼앗긴 사람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은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부를 축적하고 싶어 다른 마을을 약탈하고 그들의 소중한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훔친 물건들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는 것은 나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남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문화를 억누르는 것은 너희 나라에 일시적인 번영을 가져올지 모르나 결국 탐욕은 나라와 백성을 더 큰 고통으로 이끌 것입니다. 참된 부유함은 자비에서 나오고 참된 지혜는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의 자원을 빼앗는 대신 서로의 지혜와 문화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참된 번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 것을 멈추고 평화롭게 교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탐욕으로 얻은 부는 잠시의 안락함을 줄지라도 그 끝은 고통으로 향한다. 남의 자원을 빼앗는 것은 자신에게 더 큰 빈곤을 안겨줄 뿐이다. 지혜는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며 자비는 그 고통을 덜어주는 데서 완성된다. 물질적인 소유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지 않는다. 진정한 평안은 자비에서 온다. 억압과 지배는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은 자유를 향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을 강제로 변화시키려 할 때 그들은 오히려 더 깊이 상처받고 무너진다.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닌 마음의 평화와 공존에서 비롯된다. 강제로 남의 문화를 억누르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억압하는 것과 같다. 자비로 다스리는 자는 오랫동안 존경받지만 폭력으로 다스리는 자는 결국 무너진다. 탐욕은 끝이 없으나 자비는 모든 끝을 밝히는 빛이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자비와 지혜로 나아갈 때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참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뤄가는 것이다. 남의 문화를 억압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인간다움마저 잃는다. 탐욕은 어둠을 낳고 자비는 그 어둠을 깨뜨리는 빛이 된다. 서로의 지혜와 자원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번영의 길이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작은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두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땅을 두고 싸우며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었고 폭력과 분노는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끊이질 않고 더 많은 고통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입니까? 아니면 더 큰 고통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되찾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승리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승리는 남을 해치거나 억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승리는 오직 자비와 평화로운 마음에서 옵니다. 폭력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며 오직 더 큰 고통과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남자가 사나운 코끼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끼리의 힘과 분노를 두려워하여 도망쳤지만
아무리 도망쳐도 코끼리는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뒤돌아서서 코끼리를 마주보고 두려움 없이 코끼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놀랍게도 코끼리는 멈추어 섰고 더 이상 그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마음 속에는 분노가 아닌 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남을 억누르고 싸우려 하면 그 싸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와 비폭력의 마음으로 그들을 마주하면 싸움은 스스로 멈출 것입니다. 그대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와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직 자비와 용서의 힘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싸움을 멈추고 서로 화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평화를 찾으려 하였고, 그 결과 그들의 땅과 마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인도의 철도 노동자들이 폭력을 쓰지 않고 저항하는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철도를 마비시키지 않고 단지 평화로운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영국은 이런 비폭력적인 저항 앞에서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승리는 남을 해치거나 억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평화로운 마음에서 옵니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 세계에 실천한 사례로서 인도 독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폭력 저항의 중요성을 시사한 큰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비폭력은 가장 강한 무기이다. 그것은 적의 마음을 녹이는 자비의 불꽃이다. 폭력으로는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없으니 자비로 그 길을 밝혀라.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면 끝없는 고통이 따를 뿐, 자비로 악을 이길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자비는 가장 강한 무기이니 아무리 억압이 강해도 자비는 그 억압을 무너뜨린다. 비폭력은 진정한 용기의 표현이다. 남을 해치지 않고도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싸움은 상처만 남기지만 자비는 그 상처를 치유한다. 남을 해치지 않는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은 더 넓고 밝게 열릴 것이다. 평화로운 마음은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 그것은 미움과 고통을 잠재운다. 세상의 억압에 맞설 때 우리의 힘은 자비와 사랑에서 비롯된다. 폭력은 순간의 승리를 가져오지만 자비는 영원한 평화를 가져온다. 적을 무너뜨리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비폭력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이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이다. 자비는 마침내 억압을 물리치고 진정한 자유를 선물할 것이다. 고통받는 자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은 평화의 다리가 된다. 참된 힘은 남을 해치지 않고 그를 깨닫게 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중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마을은 오랜 세월 외부 세력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폭력으로 저항하려 했으나 그 결과는 더 큰 고통과 파괴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 마을은 외세에 의해 억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저항하지만 매번 더 큰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결코 남을 억누르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비와 이해에서 비롯되며 그것이야말로 참된 해방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폭력을 쓰지 않고는 저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자가 사냥을 하던 중 작은 새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사자는 그 새를 쉽게 잡을 수 있었지만 새는 사자의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자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왜 도망치지 않느냐? 나는 너를 잡아먹을 수 있지 않느냐? 새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저 내 자리에서 진실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폭력은 결코 너에게 참된 힘을 주지 않을 것이니 나를 해친다 해도 너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자는 생각에 잠겼고 결국 새를 해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자처럼 강한 존재라 하더라도 진정한 힘은 남을 해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들이 자비와 비폭력으로 그들을 대하면 그들 역시 그대들의 진심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억압을 폭력으로 이길 수는 없으나 자비로 맞설 때 억압은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억압에 맞서는 가장 강한 무기는 폭력이 아닌 자비와 이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달라이 라마 역시 이 가르침을 따라 폭력으로는 참된 해방을 이룰 수 없으며 자비와 평화를 통해서만 티베트의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계는 달라이 라마의 이러한 비폭력 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가 실천하는 자비의 힘은 세계 곳곳에서 비폭력 저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베트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진 억압 속에서도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 원칙은 변치 않고 있으며 이 원칙은 참된 자유를 향한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비는 억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힘이다. 그것은 마음의 자유를 가져온다. 폭력으로 얻은 승리는 일시적이지만 자비로 얻은 승리는 영원하다. 진정한 자유는 남을 해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 온다. 비폭력은 연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의 길이다. 그것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도구이다. 미움과 폭력은 더 큰 고통을 부르지만 자비는 고통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자비로 적을 대할 때 적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우리의 동반자가 된다. 비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저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움마저 내려놓는 것이다. 자비는 억압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며 그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간다. 참된 용기는 폭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넘어서 자비를 선택하는 데 있다. 억압은 힘으로 이기지 못하나 자비로써 그 억압을 녹일 수 있다. 자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긴 여정이지만 그 끝에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세상의 억압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다. 비폭력은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이다. 남을 해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며 자비로 남을 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처럼 자비와 비폭력을 고수하는 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이다. 그 길은 자유로 이끈다. 옛날 한 나라에 평화롭고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에 강력한 외세가 침입하여 억압과 고통을 주었지만 그 왕은 끝까지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적군이 우리 백성을 억압하고 모든 자원을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기를 들어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잠시 묵묵히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무기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것은 더 큰 고통과 미움을 불러올 뿐이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노라. 자비로 대하자. 신하들은 왕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지만 결국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전쟁 대신 서로를 사랑하고 적조차도 자비롭게 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강압적인 외세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들지 않고 자비와 평화로 맞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외세의 침략자들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 사람들이 무기 없이도 평화롭고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침략자들은 스스로 물러났고 그 나라는 무력 없이도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왕은 말했습니다. 자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평화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폭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자비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달라이 라마가 고수해온 비폭력 원칙과 그의 자비로운 태도를 상징합니다. 중국의 억압 속에서도 달라이 라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폭력에 맞서지 않고 자비와 평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티베트 국민들은 여전히 자유를 꿈꾸지만 달라이 라마는 부처님의 진리인 비폭력과 자비가 결국 참된 독립과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세상의 모든 억압과 불의를 비폭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며 그 길을 고집스럽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념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폭력 없는 세상, 자비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큰 발걸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티베트의 소리,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 고요한 바람처럼 억압의 세월 속에서도 피어난 자비, 폭력의 손길 대신 사랑을 선택하리. 자유를 위해 무기를 드는 대신 마음의 평화로 적을 포용하리. 부처님의 진리 마음의 등불, 모든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네. 흐르는 강물처럼 부드럽고 깊이 억압의 세월은 지나가리라. 자비의 길을 걸으며 우린 함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심네. 자비는 힘이요 사랑의 날개. 그 어떤 고통도 녹일 수 있기에 달라지는 세상 자비로 밝히리. 우리의 꿈, 우리의 미래 영원히. 이 땅의 소리 그 누구도 아닌 평화의 메아리 모두를 감싸. 폭력 없는 길 진정한 자유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기리. 아름다운 꿈 함께 이루리. 우리의 자비가 세상을 바꾸리. 달라이 라마의 길 희망의 노래. 모두가 함께한 사랑의 힘을 믿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